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이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사건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아멘. 제가 지난 2주간 동안에 이 고난주간 종료주일 또 부활주일을 통해서 이렇게 2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2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1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동참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연합해야 됩니다. 어디에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동참하고 연합할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어요? 어떻게 예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어요?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연합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하게 드리며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즉, 나 자신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가운데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게. 제가 목사가 됐고 여기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이 목사로 드려지고 선교사로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다 포기하고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헌신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어 라고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요, 나를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헌신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셨대요. 지명하셨을 때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정말 베드로와 같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 바울과 같이 완전히 변화돼서 주님의 일꾼으로 준비가 된 사람,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지명하는 그 시간에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 그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나를 부르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결단과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헌신하는 모습이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요, 그 말씀에 따라 나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나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정한 헌신이에요. 오늘 그 나를 드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종의 인생을 살아가고 청지기와 같은 종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종이 되면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의로운 주인은요, 종의 인생을 책임져줘요. 완전하게 책임져줘요. 특별히 종이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종이라고 한다면, 의로운 주인은요, 그 종의 모든 인생을 완전하게 책임져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의의 종이 되기 이전의 모습은 뭐였을까요? 세상의 종이었겠죠.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되기 이전의 모습은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단의 도구로 전락되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냥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모습 말고요, 계속 그 안에서 갈등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말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된다면 나 자신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 진정한 믿음의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이 되어야 되는데 종도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돈을 받고 일하는 그런 종이 있어요. 돈을 받고 일하는 종, 월급 받고 사료 받고 하는 종. 이러한 종들은요,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떠나가 버립니다. 주인의 뜻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기도 합니다. 그 내가 여기가 싫으면 그냥 딴 데로 옮겨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주인이 시킨 일도요, 결국 내가 돈을 받으니까, 대가를 받으니까 대가를 잘 받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종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요, 평생토록 주인에게 묶여있는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종이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종들은요, 평생 가야 공식적인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월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대가 없이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그게 바로 두 번째 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들은요, 대를 이어서 그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구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냥 주인이 주는 은혜만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들은요, 주인을 향한 극진한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주인에 대해서. 그 주인만 사랑합니다. 절대로 다른 주인 보면 안 되고 다른 주인을 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죠.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소개해요. 자기를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종에 쓰이는 단어 원어가요, 노예에 해당하는 그런 종을 말하는 거예요. 1번 종이 아니라 즉 2번 종, 아무런 대가 없이 대를 이어서 주인을 모셔야 되는 그런 종에, 그 종에다가 자기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주인에게 온전히 묶여있는 그 당시 노예와 같은 종이에요. 자기를 다 포기해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자기를 다 부인해야 돼요. 온전히 주인에게만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종이에요.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향해서 스스로가 충성을 다짐하고 맹세하는 그런 종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종들은요, 분명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말한 종이 바로 그런 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며 살아가야 되는 종, 내 것이 없는 종. 하지만 그 주인이 주는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종, 그리고 그 주인이 일평생 나를 책임져 주는 그러한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있어야 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법 아래는 있지 말아야 됩니다.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나니,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안 지키면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다툼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한국 뉴스 많이 들으셨죠? 국회가 요즘 엉망입니다. 뭐 저는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두 그룹을 보면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게 법이라는 얘기예요. 네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네가 지금 법을 어기고 있고 나는 법을 수호하고 있다. 둘이 똑같이 그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법이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바꿔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내용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거 같고 저렇게 말하면 저거 같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지만 때로는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분열시키고 다투게 만들고 있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아까 말씀 보니까 법 아래가 아니고 어디 아래요? 은혜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변하셨나요? 예수님의 은혜가 변했나요? 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였던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 아래 있으면 우리는 억지로 하지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아래 있으면 의의 종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아래에 있으면 그 은혜에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 아이들 보고 있으면은 아이돌 그룹이라고 있죠. 우리 아들도 모 그룹에 누구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딸도 참 좋아하는 그룹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은 제가 아이돌 그룹을 보고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젊었을 때도 이미 거기에 좀 시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좋아하고 있는 아이들을 많이 보고 이렇게 자라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옛날 친들 얘기할게요. 서태지 기억나시죠? H.O.T. 아마 여기 계신 어머니들도 H.O.T는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 다 들어봤을 거예요. 난리입니다. H.O.T. 한번 뜨면요,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아주 그냥 미친 듯이 난리를 부려요. 상상 이상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이들 보고 있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춥나 더우나,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하지만 그때 나 표를 사야 되잖아요. 가서 줄 씁니다. 2, 3일 동안 거기서 잠을 자가면서 길바닥에서 잠자고 줄 서고 공연에 들어가서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렇게 지세요. 걔네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힘들지 않아? 괜찮아? 아니면 안 힘들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막 그러고 있는 게 그 아이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H.O.T에 자기가 좋아하는 오빠가 손이라도 앞서서 한마디 해주면 기절합니다. 막 나가 떨어지고 성령 받은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모습으로 하는데, 여러분, 걔네들한테는요, 그게 은혜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걸 저는 지금 비난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의 문화였고
그게 어찌 보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다른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은혜와 같은 아이들 그룹이 있는데 우리한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막 좋은 것 그거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의 인기는 그냥 한순간이에요. 보니까 5년, 6년, 한 10년 정도는 이름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다 사라져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제가 받은 은혜는요, 지금까지 52년 동안 변함없이 받아왔던 그 은혜예요. 변함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얼만큼 더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마 지금부터 앞으로 내가 죽는 그날까지 더 큰 은혜를 받으면 받았지 그 은혜가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그런 모습은 절대로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다 똑같이 부어주고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크기가 H.U.T의 문희준 오빠가 손을 잡아주는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내 인생 자체를 완전하게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은혜 아래에서 의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서. 법은요, 억지로 내가 지키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 법이라고 한다면, 은혜는 기꺼이 기쁨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 보면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 좀 꾸짖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죄가 있는 것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하는데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그로 인해서 거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 그건 절대로 아닌데 아마도 로마교회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그 지역이요 이 철학적인 사고가 아주 뛰어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개별론자들도 있고 이상한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는 죄를 지어야 돼. 이러한 이야기들을 퍼뜨리고 있는 그게 교회 안에서도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하고요 은혜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들어가면 죄는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들어가게 되면 빛이 어둠을 다 몰아내버립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법 아래 살면서 은혜 아래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법 아래 사는 것은 이제 몰아내고 은혜 아래 거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은혜 아래에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들처럼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 이제 법 아래에 사는 것을 다 몰아냈다라고 한다면 죄의 종도 몰아내야 되고 이제 우리는 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걸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하고 전에라고 하는 말이 있고 이제가 있습니다. 전에는 어떻습니까?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뤘다 한다면 이제 여러분 이게 완전히 시간을 구분 짓는 거예요.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여기 좀 걸쳐가지고 의적으로 좀 바꿔주면 어떻겠냐 이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너희가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서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완전히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말 중에 옛말 중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죠. 까마귀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에 백로에 왜 가지 말라고 합니까? 까마귀처럼 까매질까 봐서요? 백로가 까마귀로 변할까 봐서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까마귀에 있는 곳에 백로가 있어도 백로는 그냥 하얀 백로입니다. 백로의 모습은 절대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백로의 습성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까마귀와 같은 생활을 해버리게 되는, 비록 백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하얀 백로이지만 거기 들어가 있게 되면 까마귀처럼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백로는요, 깨끗한 물에 살면서 깨끗한 살아있는 물고기를 먹는 깨끗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깨끗한 하얀 새예요. 하지만 까마귀는 어떻습니까? 색깔이 문제가 아니라 까마귀는 일반적으로 죽은 고기를 먹습니다. 썩은 고기를 먹습니다. 쓰레기를 먹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까마귀의 습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백로가 더러운 습성을 가지고 있는 까마귀와 함께 살게 되면 그 까마귀의 더러운 습성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색깔이 변한다, 모양이 변한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백로의 모양을 가지고는 있지만 백로의 정체성을 잃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은혜 아래 거하지 못하고 있는 기독교인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싶어요. 기독교인이 이 세상 속에 들어가고 죄악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여기에 살고 있어도 이 사람은 기독교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모양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껍데기나 외모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 거기서 죄인의 습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은혜 아래 있으면서 의의 종이 되지 않고 세상 아래, 법 아래 들어가서 죄의 종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살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죽음의 가치를 더럽게 만드는 그런 모습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정과 불법에 내준다라고 하는 것, 깨끗한 백로가 더러운 까마귀 속에 들어가서 백로의 모습을 가지고 더러운 까마귀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요,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누구니? 너 누구니?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저요? 저 백로인데요.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한 우리에게 우리의 이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엑스레이 사진을 뜩 들고 나오십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네가 백로야? 근데 왜 네 안에는 깨끗한 물고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왜 더러운 고기, 썩은 고기들이 네 안에 들어가 있니?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목사나 선교사나 그런 직분에 달려있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관에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교회에서 뭐 주차 봉사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큰 교회에서 너무나도 봉사할 게 많은데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하고 있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면 그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느냐? 여러분, 이런 거 진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인 저에게 너 교회를 얼마나 부흥시켰니? 성도를 얼마나 늘렸니? 교회 재정 얼마나 키웠니? 얼마나 이 교회를 더 부흥하게 만들었니? 저는 이것도 다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우리가 바로 의의 종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의로워진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네가 교회 직분을 어떻게 가지고 어떤 봉사를 했고, 네가 목사로서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켰고, 네가 선교사로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이것보다 진정으로 네가 의의 종의 길을 걸어갔느냐, 의로운 삶을 살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의의 종의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안에는요, 거룩한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야 됩니다. 내 안에 자랑스러운 흔적, 자랑스러운 상처가 있어야 돼요. 어떤 상처일까요? 죄악된 사람들과 이 영적인 싸움을 한 흔적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로운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누구니? 라고 물어보시면요, 네, 제가 베드로예요. 내가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비록 그렇게 살다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삶, 그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인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거룩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져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보면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레위기 19장 2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오른쪽에 붙어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우리가 의의 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아버지가 온전하시고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형상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야 되고요. 그 거룩을 위해서 우리는 의의 종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의로워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6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해서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결국 마지막은 사망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이전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만약 죄의 종이 되어 있다면 내가 기쁨으로 기꺼이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내가 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자유가 어떤 자유라고 합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여기서의 자유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덤, 정말 진정한 자유를 찾고 행복한 자유를 찾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 이 자유는요, 헬라어로 엘류데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전혀 통제가 안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세상 속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모두 다 탕진하고 방종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그 모습, 그 자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방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생명이 아닌 사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생리적인 죽음이에요. 즉,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고 죽어서 이제 땅속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 죽음, 육체의 죽음이에요. 또 하나는 영적인 죽음인데요. 이 영적인 죽음은 지금 우리에게도 가능한 거예요. 뭐냐? 육신은 살아있지만 우리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무서운 거예요. 세 번째 죽음은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 생리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영생이 없는 겁니다. 이 생에서의 삶, 육체의 삶, 육체의 삶으로 모든 것이 이제 다 끝이 나면서 우리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 번째 해당하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구원받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 쉽게 말하면 죄 지음은 죽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 영생입니다. 불신 지옥. 그다음 뭐였죠? 불신 지옥, 예수 천당. 그 옛날에 정말 얼마나 촌스러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리는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우리가 지금요, 구원이라고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길이에요. 하나는 믿지 않는 길이에요. 여러분, 선택은 누가 합니까? 옆에 사람을 끌고 갑니까?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열매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하지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까? 의의 종의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의 종의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까? 의의 길로 들어서셨습니까? 아니면 죄의 길로 들어서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우리가 진정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뭘까요? 지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동참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나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의의 종이 아닌 죄의 종의 길을 살게 되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주인이 잘라버려요. 자르고 나면 다 말라버리고 마른 나무는 그냥 불에 던져지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분들,
우리는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둘 중에 하나 꼭 가게 됩니다.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하나. 사망이나 영생 둘 중에 하나를 얻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분명히 갑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의의 종의 삶을 통해서 의로워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백로가 까마귀 있는 곳에 가 있는 것은요,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아래 들어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백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백로와 같은 모습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습성은요, 썩은 고기, 즉 죄를 먹고 살고 있는 죄의 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아래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믿으며 살아가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법 아래로 가지 않아요. 죄 아래로 가지 않아요. 의의 종이 되지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주님의 은혜 아래 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세워주시는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함께 할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까 우리 했던 찬양이죠. 나를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다. 그리고 큰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다. 그 은혜가 나를 살리셨고 측량하지 못할 놀라운 주님의 은혜이다.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세워주십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며 묵상하며 여러분 마음에 결단과 다짐을 하며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